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돌리는 곳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움이 우리를 유혹하는 봄날에 저희들 세상 유혹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는데 마치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우리의 고집과 세상의 목소리를 먼저 두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온갖 우상들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6.3 지방선거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당파의 이익이나 일시적인 선심성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지역과 나라를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죄를 덮는 수단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정부가 눈앞의 인기보다 나라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감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게 하셔서 나라의 창고가 헛되게 비지 않도록 관리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여파로 사업장에 일터에 자재 구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모든 경제적 흐름이 회복되어 수고하는 대로 거두는 기쁨이 모든 일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힘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3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신앙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당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있사오니 성도들의 작은 헌신이 모여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쁨으로 헌당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는 동안 즐겁게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은 더 자라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찬양대로 헌신할 때 몇 명 안 되지만 이들이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강단이 말씀의 권위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 회개와 결단,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또 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들이지요. 정말 귀한 교회마다 귀한 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주일에 무슨 말씀으로 함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장로 선거를 했고 또 두 분을 이렇게 피택하지 않았습니까? 2명 뽑기로 했는데 2명이 1차에 그냥 되는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정말 흔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번에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장로로서의 그 모든 자질을 갖추고 물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졌고 또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도 해야 되겠고 또 장로 이 기쁨을 우리 교회의 이런 영광스러운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는데 언제 어느 말씀으로 할까 이러다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존경받는 또 순종해야 될 장로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1절서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일에 또 우리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에게 순종하라 그랬을 때 어떤 장로인가, 이번에 뽑혀진 분들을 위한 그런 말씀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에는 어떠한 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스포츠,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모든 경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해야지만이 팀의 성공도 승리도 가져올 수 있고 개인의 영광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만일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술이나 그 재간만 가지고 하려고 그 규칙을 어기면 그의 이름을 낼 수 없고 팀의 성공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다, 열심히 믿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즉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참 귀한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도가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고난 가운데에. 그러나 그 이름, 그 명성은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그가 쓴 편지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규정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규칙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5절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는 겸손하여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것, 바로 겸손이 첫걸음이라 하는 겁니다. 겸손하다 하면서도 순종할 줄 모르면 겸손의 첫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란 모두가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평등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책에는 반드시 위아래가 있습니다. 지책상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책상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되 어떤 장로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장로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어요. 내게 이런 책임이 부과되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낮춰본다고 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부득이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장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지워져도 즐거움으로 하는 장로, 봉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즉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일도 본이 되고 기도하는 일에도 본이 되어지고 봉사하는 일에도 본이 되어지고 헌금하는 일에도 본이 되어지고 구역예배를 드리는 데도 본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일에도 본이 되어지고 매사 본이 되는 장로들, 이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첫걸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묻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충성입니까? 감사입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말을 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충성입니까? 감사입니까? 또 묻습니다. 두 번째도 순종이다. 겸손이다. 그랬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이 없는 사랑, 겸손이 없는 감사, 겸손이 없는 충성,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한 후에 교만하고 도도한 사람들, 그건 충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겸손이 첫째라는 겁니다. 겸손의 그 첫 발걸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것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을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꼭 교만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 교만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와서 꼬였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속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속에서 왜 바벨탑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됐습니까? 언어가 왜 혼동되어져야 됐습니까? 홍수의 경험을 했던 이들이 다시는 우리가 홍수의 경험도 피해보자.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피해보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속에서 바벨탑을 쌓던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이런 교만한 자를 좋아합니다. 또한 이 교만한 자의 표본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은 그래서 참 귀한 겁니다. 일본 사람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 북해도에 살고 살았는데 그가 쓴 책들에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기독교 냄새가 그의 모든 글에서 풍겨납니다.
그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의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각처에서 그의 소설을 읽고서는 칭찬하는 평지가 쇄대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에게 팬클럽도 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팬클럽하고 때가 되면은 뭐 선물도 하고 뭐 편지도 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그 소설에 감동받은 이들이 칭찬하며 감탄했다고 많은 편지들, 선물들 보내줬어요. 그런데 간혹 비난하는 편지도 왔다는 거예요. 악평하는, 너무 기독교에 치우쳐 있다,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러한 악평을, 그래 편지를 보낸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편지를, 악평하는 편지를, 많은 칭찬하는 편지가 있지만은 악평하는 편지는 꼭 벽에다가 붙여놓고 늘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써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다. 하나님께서 나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로 악평하게끔 했다. 벽에 붙여놓고 늘 읽으면서 겸손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필가인데 자기를 악평하는 글을 써 붙여놓고 보면서 자기를 낮추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겸손, 바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나는 교만할 것도 없고 나는 전혀 그런 거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것,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말할 때 겸손의 표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떼놓고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에는 내 목숨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별별 아첨을 다 떨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자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을 때에는 아랫사람을 사정없이 밟아 버립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겸손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더 좀 힘이 있다 그러면 아랫사람 밟으려고 그러고, 내가 누구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온갖 아첨을 다 떨고, 이것이 사람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표준을 사람에게 두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누구에게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겸손이 그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을 생활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먼저 큰 자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잘 앞가림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근데 막내 이렇게 출가시켜 놓고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 매일같이 염려합니다. 잘 될까? 잘 돼야 되는데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아담 하와에게서부터 오는 죄도 있고 내가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면, 예배 가운데 왔다면 다 맡기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결 못하겠습니다 하고 갖다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다. 죄악 가지고 왔어요. 죄악된 그런 삶 그대로 왔어요.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1시간 보낼 때 기뻤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것 내려놓지 못하고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서도 그냥 가지고 또 갑니다. 또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죄악된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다 맡으시니까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처리해 주십시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아주 버리는 식으로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아깝다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좀 더 이따가 버려야지. 여러분, 그럼 어찌 됩니까? 썩어 냄새 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겁니다. 왜 버립니까? 주님 처리하신다고,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데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어요. 그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핍박을 당했어요. 직장도 가질 수가 없지요. 또는 잡아다가 고문도 하지요. 아주 다양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핍박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걱정을 하려니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갖다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주님께 맡아 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나머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어 맡기지 말고 다 맡기라는 겁니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느 것 버리고 어느 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죄악의 쓰레기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신앙의 쓰레기입니다. 많이 버릴수록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버린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삶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버려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다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살기 힘들어 돈 버느라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운동을 못해서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욕은 많은데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365회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1년이 365일이듯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염려 다 맡으신 거거든요.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요,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보았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염려, 근심 때문에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염려, 근심, 뭘 가지고 그렇게 염려, 근심을 하는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요 보면은 가버린 과거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의 가상적인 그런 일로 인하여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가 98%라는 거예요. 정작 염려해야 할 실제의 일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염려해야 될 건 2%밖에 안 되는데,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염려가 98%나 되는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의 해답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 했으면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해결할 수도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과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또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삶 속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입을 옷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다 책임져 주니까. 물론 의식은 못하겠지만은, 아기들은 의식은 못하겠지만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뭐 다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돼가지고 좀 큰 다음에도 어려서부터 먹을 것 걱정합니까? 입을 것 걱정합니까? 말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너희를 돌아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고난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마귀와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는 절대로 교제하면 안 됩니다. 거침없이 대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적하는데 근신하여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중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전부 꼬리 잡힙니다. 신중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말꼬리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제가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우라 아야코는요 몸이 약해가지고 폐결핵에다가 또 허리 척추 그 병이 있어가지고 13년 병원에 이렇게 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만이 되는 이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워 있는 동안에 니시야마라고 하는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병원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또 병원에 문병 왔었던 이가 그 병이 나은 다음에는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줬어요. 나이가 아래였는데 잘 돌봐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집에 지금 그 신랑이죠. 그 간병을 해주고 그러던 그 이제 신랑이 근데 그 신랑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신랑 친구에게 그러면 악기도 좋아하시겠네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랑 친구가 하는 말이 악기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악기는 지금 20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남편의 친구가 집에 왔을 때 그 친구에게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악기도 좋아하죠? 좋아한다 그랬더니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바이올린을 좀 할 수 있어서 바이올린을 켰는데 부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부인 앞에서 바이올린을 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머슴도 바이올린 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남편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악기를 통해서 부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바이올린을 켰는데 자기 집 머슴도 바이올린 킨다는 거야. 지금 켜는 바이올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 머슴도 켤 수 있는 그런 바이올린이라는 거야. 그 이후로 다 악기를 놨다는 거야. 20년 동안 바이올린을 안 켰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나름 기쁨을 주려고 했던 그 바이올린 켜는 것이 20년 동안 악기를 건들지도 아니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근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치명적인 그런 영향력을 줄지 모르니 말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로 하여금 나에게 꼬리를 잡히지 못하도록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근신하여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는 깨어 대적해라. 깨어 있으라. 깨어 대적해. 여러분 잠자는 사람을 보십시오. 잠자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전혀 참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잠자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다가 10년 동안 교회 떠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꼭 나가야 합니까? 교회 안 나가도 내 마음으로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안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 거짓말인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 안 나오면서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푹 쉬는 사람입니다. 깨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굴러가는지,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주시하라고, 대처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의식을 가지고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여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예? 여러분, 쫄병을 보면 그 장수를 압니다. 그 장수가 희미하면 쫄병도 희미합니다. 장수의 그런 눈이 불같고 용맹스러우면 쫄병도 다, 그의 부하들도 다 용맹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인솔하는 사자 부대, 사자가 인솔하는 토끼 부대, 사자가 인솔하는 토끼 부대와 토끼가 인솔하는 사자 부대가 싸우면 뭐 애매하지도 않겠죠? 누가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병사들이에요. 토끼가 인도합니다. 토끼가 병사들이에요. 사자가 인도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사자가 인솔하는, 통솔하는, 토끼가 통솔하는, 누가 이기겠어요? 뭐 생각이 다 다르겠죠. 사자가 인솔하는, 통솔하는 토끼 부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신들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이 사탄의 쫄병이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믿음, 귀신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10년 교회에 나왔다고 자랑해도 믿음 없으면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깔보는 게 아닙니다. 조상 3대째 믿어도 귀신은 영물인지라 어떻게 잘 알아맞추는지 영락없이 잠자고 있는 신앙, 믿음 없는 신앙, 이런 사람을 그냥 밟아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강한 믿음만 갖게 되면 그 앞에서는 마귀는 쩔쩔매고 항복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앞에선 벌벌 떨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귀신이 죽인다고 달려듭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면 믿음 앞에는 마귀도 항복하고 비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굳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굳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무엇을 믿는 겁니까? 누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한다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마귀를 처리하사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각양각층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능,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의 원칙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을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하라, 염려를 맡기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우리 하나님의 인생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항상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고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박찬미 집사의 찬양으로 봉헌합니다.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오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길 것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